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교단 명칭을 바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42회 정기총회에서 교단 정상화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장종현 총회장은 향후 7년간 부총회장 선거를 하지 않기로 하고 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대들의 박수를 받고 총회장으로 추대된 예장 백석교단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이번 42회 총회에서 교단 안정화를 위해 과감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총회 첫날 초법적인 전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증경 총회장들과 참석한 총대들의 동의를 얻고 교단 내 갈등 상황 해결을 시작했습니다. 총회 문제를 사회법으로 끌고 간 목사들의 사과와 입장을 듣고 이들에게 내려졌던 목사 자격 정지를 사면 조치시키면서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갔습니다. 장 총회장은 총회 둘째 날 15개 항의 특단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목사의 정년을 기존 70세였던 것에서 75세로 연장, 앞으로 7년 동안 부총회장 선거를 하지 않고 증경 총회장들과 협의에 지명,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직선제를 영구 폐지하고 이배수 추천 후 결정하기로 한 것 등이 그 내용입니다. 교단 분열을 초기에 차단하려는 강경 조치도 있었습니다. 증경 총회장 5명으로 구성되는 정책 자문단을 다시 만들어 총회에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에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총회원 간 SNS를 통한 비방이나 불법 통화 녹음, 가짜뉴스 유포와 총회 공문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관련자를 처벌하는 징계 조항을 교단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41회기에 일어났던 모든 송사와 관련해서는 특별 재심원을 구성해 재판을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원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됐던 세계 선교회는 독립법인이 아닌 총회 산하 조직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장 백석 정기총회에서 내려진 조치들은 교단 정상화에 대한 총대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대들이 아무 의견도 말하지 못하고 전권을 쥐고 있는 총회장 개인의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또 다른 독재라는 시각도 있어 향후 예장 백석 총회 임원회의 교단 정상화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명성교회 2019년 9월 특별 새벽 집회에는 성도들과 전국에서 온 국내 목회자들, 해외에서 온 선교사와 목회자들도 참석해 은혜를 누렸습니다. 동시에 열린 새벽기도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전 세계에 나눴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새벽기도야말로 양을 먹이고 훈련시키는 푸른 초장이다. 1980년 상가 건물 2층 작은 공간에서 20여 명으로 시작해 2019년 현재 한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한 명성교회. En estas mañanas he sentido como Dios puede llegar a nuestras vidas, Espíritu Santo motivando nuestros corazones y nuestra iglesia para que ellos puedan también sentir ese gozo, esa presencia del Señor en las mañanas. 100여 명의 파송 선교사를 섬기고 군선교와 병원 선교, 교정 선교 등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명성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새벽 예배입니다. 그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국적을 초월해 한자리에 모인 목회자들. 명성교회 새벽기도 국제 컨퍼런스에는 국내 목회자뿐 아니라 케냐와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와 멕시코 등 20여 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해외 지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명성교회 새벽기도를 오려고요. 쪽잠을 자, 편의잠은 오랫동안 잘 거고. 그래서 새벽기도 와서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에 새벽기도를 쌓고 또 저녁마다 와서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명성교회 새벽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며 큰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제 그 기적이 국적을 초월해 은혜를 사모하고자 모인 목회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넓게 전파되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올해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에는 특별한 분들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서 부흥의 신화를 이뤄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은혜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강사로 나선 인도네시아의 크리스토퍼 목사를 변현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90%가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만큼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복음의 오지 인도네시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크리스토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이렇게 먼 길 오셨습니다. 저희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설교 이렇게 맡으셨는데요. 어떻게 명성교회와 인연 닿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Pertama-tama saya ucapkan terima kasih untuk diwawancarai di CTV dari Gereja Myungsung. Saya pertama kali datang di sini diajak oleh misioneri dari Gereja Myungsung, yaitu misioneri Sin Ban Yon. Saya hanya ikut doa pagi saja dan kami semua rombongan, saya tidak sendiri, terkesan dengan adanya doa pagi yang begitu banyak orang. 네, 그렇게 첫 인연 닿으신 이후에 사실은 교인들도 동행해서 수차례 더 명성교회 이렇게 방문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와 특히 명성교회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찾으시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Ya, pertama-tama saya ingin menangkap dengan lebih baik yaitu visi dari Gereja Myungsung. Kenapa mereka mengadakan doa pagi? Saya terkesan sekali karena ternyata gereja ini dimulai dari doa. Dari 20 orang menjadi ribuan orang. Dan itu dimulai dengan doa. Saya datang lagi sebab saya ingin gereja kami di Indonesia juga seperti Gereja Myungsung. Doa membuat gereja bertambah banyak dan banyak memenangkan jiwa. Saya datang lagi ikut conference. Saya senang sekali karena mendapatkan yaitu pelajaran-pelajaran tentang mengapa penting doa pagi. 그 사역하시는 지금 인도네시아 은혜교회인가요? 인도네시아 은혜교회에서 크리스토퍼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뒤에 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역 키워가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Ada beberapa hal yang saya lakukan. Saya meniru cara gereja Myungsung untuk doa pagi. Satu, untuk doa butuh tempat. Saya bermimpi kepengen mempunyai goa doa seperti di Korea. Tapi saya tidak punya uang. Saya berdoa dan ada seorang ibu jual bumbu dapur di pasar. Sudah tua, datang kepada saya dan dia ingin memberi uang untuk goa doa. Bukan orang kaya yang pertama kali datang sama saya. Saya pikir, dia bilang saya akan beri 5. Saya pikir 5.000 rupiah. Saya tidak tahu 5.000 rupiah berapa won. Saya diminta untuk mengantar dia ke bank. Saya agak segan. Saya minta pendeta muda saya untuk menemani ambil uang. Tapi dia tidak mau. Dia mau pendeta. Saya mau antar dia pergi bank. Lalu saya suruh tunggu. Uang masih dihitung. Kenapa lama sekali? Bukan 5 juta, tapi bukan 5.000, tetapi 50 juta rupiah. Dan itu menjadi modal untuk membangun goa doa yang bisa menampung 80 orang. Dan tiap minggu ada jemaat pergi ke sana untuk berdoa. Kedua yang saya belajar dari Gereja Myungsung, gereja ini gereja yang suka melakukan misi dan mengirimkan misionari ke berbagai negara, termasuk ke Indonesia. Saya terharu sekali. Saya belum bisa kirim 1 misionari pun ke luar negeri. Ke Indonesia saja belum mulai. Setelah saya belajar di sini, saya mulai buka di Kalimantan. Saya buka sekolah di Kalimantan. Saya buka pos-pos Injil di Kalimantan. Lalu saya buka lagi di Nias. Setelah tsunami dan gempa bumi tahun 2005, mereka membutuhkan sekali pelayanan. Mereka sangat miskin. Kami membantu mereka dengan misi plus pertanian. Pendeta itu kaya. Saya kaya. Kaya akan teman. Saya punya teman dosen. Saya punya teman orang yang bisa bikin pupuk. Saya punya teman orang yang jual bibit padi. Saya kirim orang ke sana untuk bikin pertanian
mengajar orang di sana bagaimana bertani yang baik dan berhasil. Sehingga saya senang sekali. Saya ingin gereja Myungsung ini akan tetap dipakai oleh Tuhan menjadi berkat bagi dunia. 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 전해 주셨지만 명성교회와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번 겉면에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Gereja tanpa doa akan hilang. Gereja tanpa misi bukan gereja. Lihatlah gereja-gereja di Eropa yang mengirimkan begitu banyak misioneri ke Indonesia. Tapi sekarang mereka sudah tidak lagi mengirimkan misi. Bahkan gerejanya kosong. Saya khawatir kalau gereja-gereja Korea tidak meneruskan api doa, mereka juga akan ditinggalkan Tuhan. Saya berdoa supaya gereja-gereja Korea menjadi pondasi doa bagi seluruh dunia. Dimulai dari gereja Myungsung, karena sudah ada orang yang jelas-jelas Tuhan pakai, yaitu pendeta emeritus Kim Sang-won. 네, 감사합니다. 네, 복음의 오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때로는 감사함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오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해 생명 나눔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서울로 장미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에서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생존시 신장기증인 등의 이야기를 듣고 축하 공연과 함께 장기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1997년부터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하자는 의미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홍보 행사와 기증인 유가족 예우 프로그램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일 겁니다. 네, 그런 꿈을 현실에서 이뤄가고 있는 분 모셨는데요. 수정교회 원로 목사시고 최근 주식회사 수정이라는 무역회사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신 조일래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뭐 여전히 청춘이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올해 7월 창업을 네. 새로 시작하신 거죠, 목사님? 네. 어떤 회사인가요? 주식회사 수정이라고 네. 무역하고 온라인 판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목사님이 어떻게 회사를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역발상적인 생각이라고 할 텐데 목사님은 그 예전에 경영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동기가 되셨나요? 네, 제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전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 대학 졸업반 때 신학 가도록 부르셨어요.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네. 돈 벌어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대학원을 갔고 대학원 1학년 맞으면 또 부르시는데 또 부딪히고 졸업하고 그리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늦게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계속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학교 안 가는 대신에 평생 돈을 벌어서 100명의 신학생을 뒷바라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저를 경영가 보냈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하나님 뜻에 항복하고 이 길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 후에 41년 동안 오직 목회 일념으로 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은퇴 후에 네, 나이 많은 사람 건강 알 수 없는 거지만 네. 아직까지는 건강해요. 네. 남은 삶 1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 주는 걸 가지고 네. 그냥 생활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아니 근데 그동안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하고 뭐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다는 사실이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미 생활이나 휴가를 즐기는 것도 열심히 일하다가 그 쉬는 시간에 정말 즐길 때 진짜 그 휴가의 맛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 헌금의 약 50% 정도를 선교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했었는데 은퇴 후에도 그 선교, 하나님과는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좀 사업을 해서 하나님 힘 주시면 그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특히 어려운 개척교회 교육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저는 67년도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 52년 동안을 기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11조의 축복을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제가 그 11조의 간증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또 그런 마음도 생겼어요. 네. 예.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예. 목사님에게나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제2의 인생이 목사님 시작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좀 같이 응원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많이들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도 조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네. 40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네. 좀 하셨어요. 예, 근데 개척한 교회에서. 네, 예. 그렇죠. 이 교단 그런데 안팎에서 굉장히 많은 또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네. 기성교단 총회장도 지내시고 또 한국교회 턴업운동도 이끄시고 그때, 네. 연합사업도 역시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의 5대 참여를 대표장도 네, 지냈죠. 하셨죠. 예. 네, 목사님 또 이제 수정교회를 정말 오랜 시간 굉장히 또 바깥에서 평가는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계신데 네. 이렇게 돌아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주님 부름받고 난 연후에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네. 정말 목회 일념으로 그렇게 가장 어려운 상태로 개척해가지고 네.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지내왔는데 지내고 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우리 집사람에게도 네. 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내가 내 남편 내 종으로 택했다 하시면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온 세계에 말씀 전하는 종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한 4, 50개국에 또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였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하는 이 문제도 뭐 제가 재산의 물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정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하다 가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갖고 하니까 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난 41년 동안 함께 해준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지 않겠느냐 그는 기대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정말 이제 뭐 목회자, 이제는 비즈니스, 이제 그런 정말 새로운 길을 가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굳이 비즈니스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기업을 통해서 선교하는 목적이니까 어찌 보면 목회 연장선이라 그렇게 해도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예, 저는 예, 하나님의 사기 연장선상에서도 생각합니다. 네. 단지 그것이 목회가 아닐 뿐이죠. 예, 그래서 힘 주시는 대로 역시 예, 저는 이제 목회 일선에서 벗어났으니까 또 벗어난 상태에서 일궁저륵하면 그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런 것은 벗어나서 역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다 가면 좋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의 선상이죠. 네. 그렇군요. 목사님 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미자립 교회를 돕고 싶다라는 마음을 네. 좀 남다르게 가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총회장일 때 네. 2.3소 부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네. 총회장 임기 1년인데 약 8억의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네. 8개월 동안 약 150명의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과 2.3소 부운동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2.3소 부운동은 신방 할례조 신발 가정이 없는 작은 교회 교육자들 네. 매일 2시간 기도한다. 매일 3시간 성경 본다. 매일 4시간 전도한다. 이 2.3.4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9시간입니다. 네네. 기본 9시간 근무하자 그겁니다. 공무원도 8시간 근무하는데 우리 새벽에도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9시간 근무 기본 근무다. 최소한의 근무다. 네. 예,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 예, 자기도 변하고 교인도 변하고 교회도 변할 거다. 네, 그것이 본인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붕대는 게 선교의 길이다. 그렇죠. 자, 그런 이제 운동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에게 일정의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거죠. 그냥 있는 사람이 후원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매일 그렇게 운동하는 것을 결과를 보고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서류상으로 보고하죠. 네. 그런데 그때 지방 회장님이든지 또는 뭐 전도 부장이든지 그 지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네. 그걸 확인을 받아오면 그걸 보고 선교비도 액수가 결정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8개월 했는데 제가 총회장 그만두고 난 후에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교단에서 많이 아쉬워하고 네. 저도 너무 아쉽고요. 또 아쉬워하는 개척의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생활보 대상자가 아닙니다. 네. 생활보 대상자는 나라에서 기본 생활을 보호해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중에서 성교비 지원도 제대로 못 받는 미자립교회 교육자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학원은 나왔는데 남한테 돈 불리기도 그렇고 나라도 도와주지 않고 애기는 공부는 시켜야 되고 그 고통 말로 다 못하죠. 네. 네. 그런 분들의 주 눈물을 닦아줬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목회 은퇴 후에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하시게 동기가 어떤 작은 교회들을 돕고 네. 살리기 위한 그런 계획인데 네. 이걸 시작하면서 어떤 재단도 설립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일을 이제 하기 위한 이제 지금 설립 준비 중인데 가칭 목자 재단을 네. 설립해서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이 작은 교회 간단한 리모델링도 좀 해주는 일을 하고 네. 또 어려운 사람들 도배를 해준다든지 이런 일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저 교회가 선교 문이 막히고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은퇴하고 나서도 건강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을 돕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은 오른편에 양 같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시간, 그런 정성, 물질을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연결시켜서 네. 그런 일을 봉사로 하게 되면 교회 이미지도 높아지고 선교의 문도 열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을 하려고 목자재단을 지금 설립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목사님 뭐 그냥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한 계획들과 네, 뜻이 그걸 좀 굉장히 후원하려고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부터 하면서 나도 하니까 같이 합시다. 네. 이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유 정말 뭐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런데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기업의 목적은 또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계속 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 부분 또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거기서 이윤이 창출되지 못하면 네. 회사 세우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좋은 일 하는 게 낫죠. 네. 회사 세우면 그 달부터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아직 우리 구체 수입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일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무역회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면은 한국의 좋은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한다든지 브라질에 있는 닭발을 중국으로 수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돼지면 자연적으로 또 이윤도 생길 거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 목사님께서는 아마 40여 년 동안 목회하셨으니까 성도니까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 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목사님에게 또 풍부하게 나와서 아마 비즈니스가 아마 성공하리라 그렇게 기대가 되어지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 이제 비즈니스 하시면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정말 목사님께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이 함께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서 목사님과 좀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회하면서 뭐 이제 사업을 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으니까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경영을 전공했으니까 사고가 좀 경영적으로 돼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있고 거기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하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도 하지 못하고 또 선교 붐이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선교사들이든지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비 부족으로 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이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선교사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나라마다 예를 들면 특산품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우리 한국에 소개했으면 좋은 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을 선교를 통해서 연계를 할 수 있다면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에 도움도 되는 길도 열릴 수 있고 또 이윤도 창출을 할 수 있고 그런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저 꿈도 꾸고 있습니다. 꾸고 있고 우리가 교회가 이런저런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먼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부 다 꿈을 갖고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새로운 변화 역사가 선교문이 다시 열리고 그 위상이 회복되는 천업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교회는 성령운동을 하고 교단은 예산소 부운동을 하고 한국 교회는 턴업운동을 해야 한국 교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사님 사실 창업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퇴 후에도 열정적으로 달려가시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잘 되시고요. 또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잘 또 성취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요즘 그 말이 무색하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말씀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게 되는데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이 붕어빵 전도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고 있는 박봉남 장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붕어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친숙한 소재고요. 예. 한국 분들 중에 사실 붕어빵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딱 와닿진 않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일단 붕어빵은 네. 이 전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접촉점이죠. 하나의 도구인데 네. 제가 사복음서를 좀 많이 좀 생각하면서 보니까 네. 예수님께서도 줄곧 물고기와 떡으로 복음의 도구를 삼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가 받고 이 붕어빵으로 전도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장로님이 직접 붕어빵을 어떤 만드시는 거 아니면 뭐 만드는 기술 따로 배우셨나요? 붕어빵 만드는 기술은 10분 이내에 누구든지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고 네. 저도 배울 때 10분 이내에 배웠습니다. 네,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또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맛있게 만들려면요. 아니요. 그냥 누구나 네. 밥 지을 수 있는 분이면 다 가능하십니다. 그럼 장로님도 따로 배우신 건 아니고 이제 예. 저절로 습득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물론 이제 붕어빵을 하시는 네. 분이 한 분이 저에게 전수는 해줬지만 네네. 딱 한 번 구는데 보고 구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잘 굽고 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좀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늘어나게 되죠.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뭐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전도니까요. 더 예. 저희가 귀를 좀 쫑긋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장로님 또 관계전도법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예. 그 관계전도법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관계 전도는 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이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네.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소통을 하면서 물론 제자 12명을 선택해서 하셨지만 네.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하나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관계 소통이 없이 그냥 막 복음으로 들어가는 복음은 그 예수님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장로님의 관계 전도, 예. 특히 이제 또 붕어빵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글쎄 다른 교회들도 많이 소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국에 많이 좀 소개되셨나요? 예, 지금 이제 제가 붕어빵을 시작한 지 9년째 됐습니다. 네. 9년 동안 제가 365일 붕어빵을 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전도 방학을 많이 해요. 네. 전도하다가 뭐 7, 8월 달이면 더우니까 방학, 또 11월, 12월, 1월이면 추우니까 방학. 그런데 성경에는 방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일주일 동안에 하루도 쉰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저는 지금 9년째 365일 일체 방학도 없고 네. 쉬는 날도 없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전도 왜들 안 하고 계실까? 막 저는 좀 애가 타요. 네. 그래서 이 애타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지금 한국교회 2,500개 교회를 제가 지금 2,500개 이상 집회를 했습니다. 네. 9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 해외에도 한 20여 개 나라 한 100개 지역에서 가령 뭐 중국 같은 곳에서는 한 6, 7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뭐 터키나 또 미국 또 뭐 탄자니아, 르완다, 일본 모든 나라에서 대개 한 번 하기 시작하면 한 나라에서도 한 대가 2대가 되고 2대가 3대가 되고 너무 이게 잘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 지경이 매번 매 순간 이렇게 넓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목사님 이
붕어빵 전도 어떻게 하시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실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느 장소에서 하실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예. 분들이 좀 관심을 가장 많이 갖나요? 관심은 제가 보니까 남녀노소, 네. 뭐 신분 고하에 막론하고 또 외국인들도 오시면 네. 실은 우리 평창 올림픽 때 네. 우리 올림픽 시작해서 끝까지 저희 붕어빵 팀 일행들이 계속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붕어빵을 끝날 때까지 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세계 만방에 많이 이렇게 인지도를 올리는 네. 그런 계기가 됐는데 아마 대통령이 이걸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아시면 즉시 초대 안 하시면 네. 안 하시면 이건 조금 곤란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으신데 아마 모르셔서 그러시 아시면 금방 초대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9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뭐든지 사람은 어떻게 걸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걸 하시게 된 계기는 장로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제주 열방대학에서 예수전도단 제주 열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전도를 가르치는 교수. 전도. 네. 예.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가서 열방대학에서 전도를 하려고 이제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데 제주도가 정말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척박한 땅이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 제주 도민들과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해야 좋을까요? 잘 안 되니까.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란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분명히 제주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병이어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붕어빵을 떠오르게 해주셔요. 붕어빵. 붕어빵 그림을 딱 보여주셔서 오병이어 붕어빵. 뭔가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뭔가 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느껴지죠. 네. 그래서 또 계속 오병이어 붕어빵 놓고 기도한 어느 날 새벽에 이 붕어빵 한 마리 속에 모양은 물고기고 맛은 떡이다 라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거였죠. 그래서 제가 아멘 그렇게 하고 즉시 제 이제 그 스타렉스 12인승을 새 차를 뽑아가지고 그 뒤에다가 붕어빵 기계를 싣고 제주도로 떠나는 그게 바로 붕어빵 1호 붕어빵 기계였는데 지금 붕어빵 기계가 한 수천 대 지금 이렇게 한국 땅과 해외 같은 데 이렇게 같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네, 참 장로님 부럽습니다. 365일 붕어빵을 구우시는데 이렇게 항상 기쁘시다고 말씀하시는 장로님 참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붕어빵 만드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좀 한 가지만 좀 꼽는다면요. 붕어빵을 만들면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만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하나님 이 붕어빵을 드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앙금을 이렇게 해서 볼 때도 좌로나 우로나 취치 않게 한가운데다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보혈로 덮고 밀가루를 덮으면서 주여 보혈로 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정말 정성껏 구워냅니다. 그래서 이 붕어빵을 받아 드신 분이 뭔가 느낌이 오도록 그러니까 이게 붕어빵을 드신 분들이 정말 다른 표현을 많이 하죠. 특별히 여름 38도, 39도 갈 때 가서 붕어빵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93세 되신 분을 만났습니다. 아버님, 93년 동안 혹시 8월 달에 붕어빵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내가 8월 달에 붕어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8월 달에 붕어빵은 93년 만에 처음이다. 지금 감동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거 드시고 그 주에 거기 세 분이 그분을 포함해서 세 분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감동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장로님, 이 뭐 좀 전도가 참 어렵다. 그런데 전도 이렇게 하면 참 쉽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보여주시면 한번 하실 게 있으신가요? 어떤 게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그 붕어빵 전도 행전이라는 책 속에 사실 이 책이 지금 15세 인쇄가 됐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책 속에 거의 6가지 영역으로 이제 관계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붕어빵을 일부러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 직접 예. 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는 이제 예. 붕어빵을 가지고 거리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네. 붕어빵 하나 드시고 교회 오세요. 네. 이렇게 전도를 저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보니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게 붕어빵 바구리입니다. 목욕 바구리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 뭐 모든 곳을 다 갑니다. 관공서, 가정집, 아파트, 혹은 뭐 가다가 사찰 있으면 사찰, 무속인, 어느 곳이든지 노래방, 술집, 사람이 사시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편안하게 찾아갑니다. 네. 찾아가서 절대 예수님 얘기 안 하시고 먼저 안 하시고 저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네.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방법처럼 네. 수가성의 여인을 전도하러 가신 예수님이 전도 멘트를 먼저 안 하시고 물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붕어빵 무료 시식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되게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막 교회란 말을 빨리 꺼내지 않기 위해서 어디서 오셨는지 하나 알아맞추시면 붕어빵을 한 마리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럼 그분한테 알아맞추시라고 하면 시간이 이제 좀 이렇게 딜레이 되고 좀 얘기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시면 네. 자, 제가 문제 다시 드립니다. 1번 서울시청에서, 네. 2번 청와대에서, 3번 백악관에서, 4번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네. 물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지만 네. 그러면 그 문제를 못 맞추신 분이 없어요. 딱 그분이 맞추셔요. 교회에서 오셨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세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대화. 네. 혹시 가족은 누구누구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서의 방법이 넘어가는 계단이 네. 한 계단 한 계단 있다는 말씀이죠. 이걸 모르고 하니까 자꾸 말이 중간에 막 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고 그러는데 저는 남편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세요. 우리 남편분 오시면 붕어빵을 한 마리 그리고 더 드릴 테니까 오시면 제가 어려운 문제를 맞춰서 붕어빵을 한 마리 받아놨다고 하시고 두 분이 같이 드십시오. 네. 그러면 야 이렇게 큰 붕어빵을요 지금 안 보셔서 잘 모르시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이 절대 네. 항상 위생 장갑을 끼입니다. 그리고 위생 종이를 항상 준비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철저하게 시킵니다. 절대 이렇게 치무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한 장을 딱 끼셔서 놓으시고 딱 네. 이렇게 하면서 붕어를 지느러미를 잡고 붕어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유. 일반 붕어하고 달라서 네. 사람들이 되게 그러거든요. 붕어가 잘생겼네요. 네. 일단 잘생겼죠. 일단 크네요. 네, 크네요. 너무 크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한 입을 잡숴보고 나면 네. 이렇게 맛있는 붕어빵을 제가 아직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붕어빵 얘기가 이제 서로 대화가 또 소통이 되죠. 네. 그러면서 붕어빵 얘기, 삶의 이야기, 나도 옛날 붕어빵 장사를 해본 적이 있다. 이러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붕어빵을 잡아가지고 네. 정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처럼 정중하게 제가 항상 이걸 드릴 때는 딱 서서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제 무릎이 굽혀집니다. 그러니까 굽혀서 드리니까 상대방이 그냥 굽혀서 받으세요. 네. 절대 제가 굽혀서 드리는데 멀쩡하게 서서 받지 않으십니다. 한 손으로 드리면 한 손으로 받지만 두 손으로 드리면 반드시 두 손으로 받습니다. 이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입 잡숴보시면서 맛이 어떠세요? 그러면 진짜 맛있다고 그러시고, 좀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되게 파는 게 아니고, 혹시 가족이 몇 분이세요?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6명인데 좀 팔고 가세요. 그러면 절대 팔지 않습니다. 네. 6마리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네. 접시 하나 주세요.
이렇게 붕어빵을 6마리 드렸는데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차 한 잔 먹고 와도 될까요? 네. 그러면 아이고 붕어빵을 6마리나 받았는데 차 한 잔 드려야죠. 그리고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언제까지 처녀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시집 와서 시댁이 불교인 관계로 못 다니고 다녔다. 본인의 신앙의 내력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여사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예, 다음에 저희들 붕어빵 구면 또 가지고 와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꼭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정을 찾아가고 상가를 찾아가고 모든 걸 찾아가는데 다음에 찾아갈 때 네. 어서 오세요라고 앞에서 환영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나와라. 아무리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한다는 진리를 아무리 선포하고 오신다 해도 네. 상대방이 다음 2번째 찾아갔을 때 너 당신 이제 나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복음의 문은 열리지 않고 닫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 소통이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오면 어찌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다음에 2번째 갈 때, 3번째 갈 때 그분이 마음을 열릴 때까지 저는 복음에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알고 싶은 만큼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막 시간을 준다고 해서 막 제가 막 엄청나게 제가 진리의 말씀을 다 나눌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다 말씀드리지 않고 거기까지만 딱 하고 딱 중단하고 그다음에 또 그분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또 제가 말씀해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번, 4번, 5번 만나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네. 열려진 마음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그분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 잘 돼서 모든 성도님이 한 사람이 한 명 전도를 하자. 그래서 1+1 전도 운동을 최초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방법, 사도 바울의 그 전도 방법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묻어져 가는 것들을 제가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제가 좀 연구하는 이제 교수로서 그게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지경을 넓혀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말씀에도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멘. 이제 나의 네. 사명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받들어서요. 예. 저희도 장로님 따라서 열심히 뒤따라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난 1일 폴란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8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일 대통령은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 폴란드의 침략 전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사과했는데요.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해마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게 하는 독일 지도자들의 태도, 한일 관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